사랑 반석의 찐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10월 셋째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라는 말씀을 두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선물이죠.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 로또 1등 당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구원, 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단 심판을 받는데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들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허물 그리고 그 권세에서 벗어나게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의 삶과 가르침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본인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든 부패하게 돼 있고 모든 기능이 조금씩 퇴행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냐,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느냐,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아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군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우리가 설령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왕은 한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림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좌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영원히 거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권세는 아마 어마어마한 권세일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권세겠죠.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왕의 자녀로 바로 십자가 통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그분이 사역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통치였어요. 다시 말해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뜯어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시면서 남을 섬기셨죠.
왜냐하면 거기에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는 도리어 그 섬김을 돌려받고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남을 높여 세워주기만 하고 나는 저 땅끝까지 낮아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면 낮아질 줄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보다 무언가를 잘하는 게 있다면 그런 판단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굳이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 굳이 말로 그 사람을 상처 줄 필요도 없고요. 그 앞에서 내가 잘난 모습을 내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도리어 높여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는요, 그의 영혼이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남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안에 저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그 친구를 높여줄 수 있는 말을 할 만한 마음의 너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허영심으로만 가득 차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깔아뭉개려고 하는 질투심이나 이 비난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통치하도록 하시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통치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이제 그 친구들에게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십자가 통치는 결국 복음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도 결국 제자들이 정말로 진짜 제자가 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티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러한 선한 양심으로 단련돼야 됩니다. 하나의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이 걸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으로 강화되는 나쁜 습관을 기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실수나 잘못 앞에서도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출발이 아주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결정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님의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저력이 생겨 십자가 통치를 능히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친구는요, 결국 남을 위한 섬김으로 동참하게 되고요, 그 섬김의 결과는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시고 친구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평이하게 그 누구나 하는 그러한 친구의 프렌십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하나의 책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데 생각을,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저절로 변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는 순간 그 친구들을 향해서 못난 소리, 볼멘 소리, 아쉬운 소리를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보낼 이유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보좌의 통치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뻗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